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의식주일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 있어야 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며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정말로 인생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이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로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또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로마서 12장에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13장도 역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과 또 율법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라고 빚진 자가 빚 갚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 주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은 성도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루빨리 해방돼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심령적으로 로마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울분을 삼키면서 살아갈 때나 거의 같은 형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도들 각 사람은 부하내동하지 말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굴복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권세를 부인하고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순종도 아니고 굴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등불을 밝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정치권을 향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전복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이 무장 항일투쟁이었습니까? 비폭력으로 맨손으로 태극기 들고 만세만 불렀습니다. 일제시대의 선각자들 남강 이성훈 장로나 또 안창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비폭력을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장로는 교육을 통해서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도사는 안창호 선생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 깨어나고 바른 정신과 바른 인격으로 변화돼야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 같은 분은 폭력으로 일본과 싸워서 독립투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성도님들과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올바로 정치를 하지 않을 때는 선지자적인 목소리로 위정자들에게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행할 의무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가서 살아도 내 나라가 잘 돼야 대우받지, 내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면 무시받습니다. 국가가 잘못되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이민을 가서 살아도 무시받고 서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어딜 가도 사우스 코리아 하면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정권을 전복하려 하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 편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야망을 위하고 자신들의 정권 정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를 위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국익 앞에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여와 야가 하나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행동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세대의 완성이 안 돼도 꾸준히 권력을 향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생활의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권세를 인정하고 국가의 제도를 인정하고 법을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빚 갚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완성된다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도적질할 수가 있고 살인할 수가 있고 간음할 수가 있고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을 내가 해코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내가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선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출금 갚았다고 내 공로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출금을 갚는 것처럼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기고 매를 가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리고 간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에 쓰러진 그 사람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를 어떻게 도울 생각을 않고 반대편 길로 피해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감싸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자신은 걸어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음에 와서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받고 천대받고 혼혈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우 못 받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의 빚진 자처럼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갚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지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인정도 없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100마디 말보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이웃의 고통과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됩니다. 이웃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그들의 한숨을 멎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매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빛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에는 잠을 자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주님이 땅에 오셔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잠자다가 영원한 어둠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까?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방탕한 삶, 술에 취한 삶은 방탕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주님 오실 때 모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게임하다가 그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해서 게임하다가 주님 오시면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지 어쩐지?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게임뿐만 아닙니다. 물론 옛날 시골에서 겨울만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잠도 안 자고 노름해가지고 집도 잃고 모든 재산을 알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방탕한 삶을 산다거나 술에 취해서 산다거나 그렇게 인생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의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술 먹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음란과 호색을 일삼고 시기와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서야 어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싸움이나 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집인 우리 몸에다가 술을 갖다가 붓고 마약을 갖다가 피워대면 성령님이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떠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노릇을 하고 마침내 우리를 집어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계시도록 단정한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고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비록 잘못된 권력이라 해도 폭력으로 그것을 뒤집으면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늦어진다 해도 경고와 기도로 권력을 향해서 외치고 권력을 향해서는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빚갚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단정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재림의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도 듣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 재림 나팔 불 때 주님께 들려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